그런데 정작 저하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막연히 헛된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오늘날 그 병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있는 많은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누가 나를 저기다가 그 물을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밖에 남아서 아마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텐데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피곤한 마음을 주님 말씀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날 교절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기대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8년 전 명자, 이번 시간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교절을 좀 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홀수들은 우리 남학생들, 사수들은 우리 여학생들 이렇게 교독을 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남학생부터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제를 주어 예수께서 우리 살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누가 가르칠 수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사,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뼈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모세와 그들을 지지하는데 움직임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힘을 빌렸는지 약속했습니다. 거기에서 8가지 된 병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 눈먼데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되다가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내가 가능하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라는 안식이니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경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모든 어려움의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믿으면 항상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막연히 그냥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찾지 않아도 알 거라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혼돈되고 공하며 흑암이 분미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과장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자체를 여러분이 염려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여러분께 주는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다인 것처럼 행복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행복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거운 생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2탄입니다. 1탄은 이미 지난 수요일 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또 주님으로부터 귀한 위로의 힘과 능력을 얻을 거라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들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당사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지만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 상관없다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주인공을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것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다면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들 병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께 다 낫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이 졸리지도 않고 또 듣기 싫어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힘이 드는 데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해결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해결자이신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는 못입니다. 지난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 못인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못에 가끔씩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을 5개 지어놓고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소망을 두고 있는 가 보겠습니다. 매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 매일 소망을 둡니다. 언제 물이 동할까? 그러면 내가 저기 내려가면 낫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은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병은 38년 동안 기표만 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라. 근데 은혜의 집하고 그죠? 이 연못하고 은혜의 집하고 38년 된 병자하고 이렇게 서로 매치시기 보면 어떻게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이곳이 은혜의 집입니까?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게 되면 누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까? 38년 된 병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병이 걸린 사람, 뭐 예를 들면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뭐 어떤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결론은요 누가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땅히 중병에 걸려서 들어가야 할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 것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그 모든 환자들이. 이곳이 어찌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내게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건강만 회복하면 다 될 것 같고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절망하고 낙담하고 도리어 먼저 가는 사람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보면 화가 나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남이 잘 때 박수 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것만 이루면 더 바뀔 거다. 내가 이것만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 해결될 수 없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거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평생 이것만 따라다니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시간이 많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언제 물이 동하려나? 내 인생은 언제 정하고 해뜰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물음인데 그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너 데드스터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느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네가 지금 정신 차려라. 네가 그곳에 있으면 영원토록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다. 데드스터가 너희 해결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말입니다. 네가 나쁘지 않은 말에 그 말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 진짜 너가 그 베드스다에서 너가 나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고쳐줄 것은 베드스다가 아니고 바로 너 옆에 있는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 옆에 있는 바로 나 예수가 너 소망이 되고 너희 답인 것을 알아라. 그런데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 하느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으로도 고통당하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픈 병도 문제지만 그 버릇을 인해서 마음의 병이 크죠. 지금 이 말 속에 굉장히 불평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이걸 좀 더 풀면 능력 있는 놈들이 다 해먹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 모양 요 꼴이다. 이렇게 이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안중이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 우리도 주님 어떤 어려움이 딱 있으면 그것이 너무 집착해 버리면 주님이 옆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해도 뭐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이 병자도 사실은 예수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그분을 만나면 깨끗하게 된다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정작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수없이 주님이 너희들이 해결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내가 나를 도와서 빨리 베드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내 힘으로 될 듯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루거든요. 신기루가 뭐냐면 아지랑입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보이는데 정작 가까이 가면 아지랑이는 저 멀리 가버리고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데스다 못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낫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우리 아까 38년 병자가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큼 병이 오래되어 있는가지 다 아시고 주님 아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행복을 왜 듣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해결자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희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양날의 칼과 같은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우리에게도 치유의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에는 그것은 지금 우리 학교처럼 서로서로 선의의 경쟁을 이루는 학교도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무한 경쟁 속에는 취업의 현장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적자생존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이 베데스다의 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데스다가 희망의 장소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곳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진짜 희망의 장소인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왜 주님이 안 보이느냐? 왜 주님이 나에게 안 오시느냐? 이런 말, 주님은 왜 어디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응답 없느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왜 그러면 주님의 손을 못 잡았냐 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이 자아가 무섭습니다.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절벽이 있죠. 절벽에 어떤 사람이 절벽 나무가지에 손을 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 손을 잡고 그다음 그 위에 보면은 구원의 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손을 갖고 구원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왼손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큰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 뭘 썼냐면 자아라서 자아, 나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나를 내려놓고 죄라든가 자아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체면이나 혈기, 열등감, 선입견 이런 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 보따리가 너무 큰데 이 보따리를 못 넘기 때문에 그걸 놔야 주님 손을 붙잡아야 여러분 구원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강한 자기 자신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구원의 손을 붙잡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자, 그래서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다른 일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거나 비웃거나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체면 타령도 안 했습니다. 다만 거기 곧이 나오더라고요. 즉시 동시에 순종했습니다. 병자가 했던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왔어 그 자리를 들고 곧 나왔어.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진짜 눈물이 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죠? 아마 거기에 보면은 이런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웃고 또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걷던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봅니다. 걸어볼 때에 주님이 웃었던 곳에서 우리도 웃고, 주님이 발에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 발에 내 발을 맞추고 주님 손에 내 손을 맞추며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가면요, 주님이 손을 맞췄던 곳 다 있어요. 그거 우리 손도 맞춰보고 주님 같은 걸어가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갔거든요. 그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리는 돌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도 만져보고 내 주인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 현장을 직접 가서 그저 땅을 밟아봤다는 것이 진짜 옛날에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 해결자가 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 해결자가 나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를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병자가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무 못 알아듣는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 병자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해결자를 되어도 아닙니다. 저 빨리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해결자라고 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자기 돈을 많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베다스타에 넣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요구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믿고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디모데학교에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매일 없는 것은 그런데 무조건 없는 것에도 원망과 불평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왜 매일 없는 것에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가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거든요. 감사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은혜란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저는 은혜가 불공평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것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주님 은혜를 맛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살지라도 주님은 한시도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준 만큼 내가 많이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는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거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예쁜 짓을 하게 봅시다. 세상을 향한 눈을 주님을 향한 눈으로 헛된 소망에서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조금이라도 예쁜 짓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내 눈에는 세상만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오직 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항상 여러분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 모양 요 꼴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건강치 못할지라도 그들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다는 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매일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엄마는 아들만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 모서리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것은 그를 고쳐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38년의 이 숫자를 제가 의미해 보니까 어쩌면 그는 거기 모여있는 모든 환자 중에 가장 오래된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38년이라는 기간은 거의 모든 평생을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의술로는